에크하르트라는 영성가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예,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그 영성가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엄밀히 따지면 대강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죠. 대강절, 대림절 그렇게 부르는. 대강절이 무슨 뜻이에요?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탄생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기억하는 그런 대강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죠. 우리 어떻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의미가 우리에게 정말로 삶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는 진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성탄주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대강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에 진짜 의미가 있나요? 살아가는데 6일 동안은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하루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평상시에도 예수님이 의미가 있어야죠. 그죠? 힘들 때에도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도 예수님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겨야지 그 예수님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좋을 때만, 내 인생에 좋은 때만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가 있으면 그 예수님은 나에게 별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힘들 때는 정말 나 혼자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갈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 주일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기억하는 이유는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자꾸 기념하려고 하는 거겠죠. 우리 매년 성탄절을 맞아요. 그죠? 비슷한 설교를 들어요. 내가 72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53이 됐어요. 이제 53살 만으로 돼요. 내년이 되면. 그러니까 한글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나이 한 5, 6살 때부터 크리스마스를 지날 때마다 얼마나 비슷한 설교를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비슷한 설교를 또 많이 했겠어요. 목회한 지 30년 됐는데, 전사 때부터. 그 30년 동안 성탄절에 얼마나 많은 비슷한 설교를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조차도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설교를 한 저조차도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때로는 잊혀지기 쉽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힘든 일이 닥칠 때면 예수님이 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 힘든 시절에도 예수님이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과 정말 손붙잡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이겨낼 텐데, 정말 힘든 일이 닥치면 예수님 없는 것 같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런 걸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목사인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비슷할걸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면 요즘 성탄 분위기 안 나잖아요. 그렇죠? 성탄절 같아요? 성탄절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트 가서, 내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했어요. 마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 진짜로 기억나요. 가는 곳곳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인사해요? 해피 할리데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금기시 돼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성탄절의 분위기가 나지 않겠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 진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그럼 뭐가 떠올라요? 성탄절 그럼 뭐가 떠올라요? 떠오르는 거 없어요? 저는 마국간에 누워 있는 그 예수님 그 바구니와 그 목자들이랑 이렇게 서서 경배하고 뭐 이런 그런 항상 그런 느낌, 그런 게 항상 성탄절 그러면 떠올라요. 성탄절 영화 같은 거 보거나 그러면 기적이 자꾸 일어나죠. 성탄절의 기적 뭐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탄절을 그러면 뭔가 희망이 있고, 그렇죠? 뭔가 소망 가운데 있는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날 것 같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희망의 느낌들을 우리가 갖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그렇던가요? 여러분 아직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학생들도, 우리 교회 청년들도 다 대학생이지만 대학 졸업해서 취직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간 친구들한테 헤어질 때 보면 희망에 차서 가죠. 취직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막 목사님 뭐 가끔 연락도 드리고요. 뭐 헌금도 좀 보내고요. 막 희망 차서 가요. 한 6개월쯤 지나면 울면서 전화하죠.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삶이 그런 삶이 아니야. 좀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휴일도 가지고 휴가도 가고 뭐 진짜로 그래요? 그렇지 않죠? 사회 초년병이 막 울면서 전화해요. 목사님 이러는지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으려면, 그 어려운 순간에도 의미가 있으려면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탄절 아주 희망차고 뭔가 소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상들 뒤에 우리 진짜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의미가 있으려면 변하지 않는 코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게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유태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죠. 예수님이 그래서 오시면 세상이 천지개벽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아직도 천지가 개벽을 안 해가지고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진짜로 그래요. 세상이 다 바뀌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다 뒤바뀔 거라고 상상했어요. 근데 진짜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세상을 바꿔줄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려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환경 속에 왔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을까요?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여간방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할 정도로, 그죠? 돈과 권력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좀 있는 사람, 가정을 택해서 멋있게 태어나실 걸 이 유대인들은 기대했겠죠. 정말 명망 있는 명문의 가문에서, 귀족의 가문에서, 그렇죠? 로마의 막 그런 휘황찬란한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막 황금으로 도배된, 하나님은 그런 가문을 택하신 게 아니라 진짜 보잘것없는 가문, 너무 힘들어서
마리아는 조혼을 해야 할 만큼, 어린 나이에 결혼해야 할 만큼 그런 어려운 과정을 택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마구간이래. 무슨 방도 아니야. 집도 아니야. 마구간에서 사람이 도저히 잘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오셨대요. 보통 근데 우리가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러면 더 좋은 곳을 상상해야 되잖아요. 더 좋은 곳에 오실 거라고 희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그 마구간이 있던 도시의 이름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아는 얘기죠. 베들레헴이 정말 작다는 소리예요. 정말 작은 도시. 진짜 학자들에 의하면 한 몇백 명 살까 말까 했던 도시래요. 당시에 제1의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로마였겠지. 지금으로 따지면 맨하탄 같은 도시. 세계의 수도 로마.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가 어디예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예수님이 그렇게 멋있는 도시에, 명망 있는 도시에 오신 게 아니라 선지자가 얘기할 만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 거기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의 오심에 정말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래요. 목자들. 여러분, 목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당시에? 당시의 목자는 유태인 중에서 최하층민이 목자들이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당시에 유태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게 뭐일까요? 율법 중에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게 뭐였을까요? 안식일 준수였어요. 그거는 목숨을 내놔도 지켜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유태인인데. 왜? 들에 나가서 살았으니까. 양들을 몰고 풀을 따라다니며 그 양들과 함께 노숙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렇겠죠?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돈 많은 지주의 유대인들이 돈 없는 유대인들을 고용했어요. 자신들의 목축을,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주고 품꾼으로 그 사람들을 부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양들과 같이 지내야 돼. 당연히 안식일을 못 지켰겠죠. 성전에 당연히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돈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낙인 찍어요? 아, 이런 유태인 중에 더러운 죄인들. 왜?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자신들의 일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고 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목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요?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그 천대받던 목자들이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절의 느낌과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절의 어떤 희망찬 분위기랑은 진짜 성경에 기록된 성탄절은 좀 다르죠.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삶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빛깔이 번쩍 빛나는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그런 곳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아주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사람의 자리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절과 성경이 진짜 말하는 성탄절은 조금 다르죠.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의 이미지는 지극히 평범할 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뭔가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더 많은 거죠. 예수님은 진짜 힘든 곳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복권이 당첨돼서 엄청나게 큰 무언가 축복이 나한테 임하여야 될 것 같은 그런 걸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씀은 우리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대. 우리의 삶에 별 볼 일 없어 보일 것 같은 내 옆에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길 원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마음일 거라 진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거룩한 거, 속된 거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오늘이 거룩하고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이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일주일의 삶 자체가, 교회 오지 않는 그 6일의 삶 자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그날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어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루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다가 6일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 자신 자체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들 들어보지 않았어요? 6일은 그렇게 막 살아가도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으로 오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로 오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으로 오셨다고 믿는다면 그 감사와 소망과 기적들을 내 주변으로 퍼뜨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나여야 되는 거고, 내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의 삶이 동일해야 돼요. 뭔가 엄청난 걸 바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지금의 삶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찮게 생각하는 일.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그분은 왜 로렌스 형제인 줄 알아요? 로렌스 형제들의 얘기가 아니라 로렌스라는 사람이요, 천주교 수사인데 그분은 신학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신부님이 아니라 근데 성자처럼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신부님이 아니니까 신부님이라고 붙일 수 없어서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예요. 근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설거지하는 동안에 설거지하면서 내가 이 설거지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원한대. 내가 마룻바닥을 청소하면서도 이 청소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의미가 있어지길 바란대. 그렇게 기도하면서 청소한대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변화되었다는 사람은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삶이 비록 똑같이 평범할지라도, 똑같이 힘들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축복하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제가 이 얘기 한 거 들었어요. 여러분,
중국 극동 지방에 가면요, 대나무가 있대요. 그 대나무는 심어놓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열심히 키워도 4년 동안에는 땅에서 싹이 올라오지 않는데요. 근데 5년째 되던 해에 이 대나무는 4주 동안 27m에서 28m가 자라난대요. 진짜 있는 대나무예요.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 대나무는 심어놓고 4년 동안 물을 줘도 눈에 보이는 싹이 자라나지 않는데, 그런데 5년째 되던 해 단 한 달간 평균 27.5m라고 하더라고요. 27m, 28m가 한 달 동안 자라난대요. 여러분, 이 대나무는 한 달 동안 큰 걸까요? 5년 동안 큰 걸까요? 5년 동안 큰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비록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안 잡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서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그 축복의 씨앗이 심겨져 있고 그 씨앗이 자라나고 있음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그 희망으로, 그 소망으로 지금의 삶을 살아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자라나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의 의미가 그거예요. 기다린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여러분, 젊지요? 젊은 분들 아직도 젊어요. 괜찮아. 나 50이 넘었다니까. 근데 목사 모임에 가면 나도 어려. 70 먹고 80 먹은 목사님들도 많으셔.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아직도 설교하고 싶으시대요.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씨앗이,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내 삶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며 살아간다는 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과 소망을 세상 속에서 전하며 그 성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성탄이 의미가 있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